챔피언같이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챔피언같이 사는 길.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자유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소명이 뭔가요? 부를 소의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걸만한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목숨 걸만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잊지 마시고 그 모든 목숨 걸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챔피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주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왕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챔피언이 되는, 우승자가 되는,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공동체적으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은 나만 잘 되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공동체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에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내게 주신 소명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절제해 왔는지, 자신이 포기한 권한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열거하며 그 마음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다? 챔피언이 되는 삶의 길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와 권한을 절제하고 포기하며 교회를 위해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기 위한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저희 동북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소명이 아닌 공동체의 소명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내가 무엇이 아닙니까?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9장의 내용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되기 이전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바울이 거침없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음행의 죄를 지은 자들은 출교하라 하는 명령과 함께 교회에서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의 뜻에 저버린 자들을 다 같이 출교하는 성결 정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죄를 지은 자를 징계하려는 외침에 불편해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서서히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헐뜯으며 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명령을 불복시키기 위해서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한 건 알겠는데 아니 이미 떠난 분 아닙니까? 이제 그만 간섭하심이 어떠실지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한 내용이 뭐라고요? 과연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섰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회심 이후가 나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전과 후가 구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과 2023년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
주님을 향한 진심이 날마다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사모함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 역시 회심하기 전에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살았던 그릇된 종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하지만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죠. 하나는 나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저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울의 변화된 삶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들추며 의심합니다. 초대교회를 파악하며 괴멸시키려고 위장하고 들어온 것 아니야? 위장 간첩이라고?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사도 바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당수는 끝까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사도성을 설명하고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기 했었지요. 오늘은 그가 네 가지의 의문문을 던지는 연설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방법을 통해 챔피언같이 사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격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첫 번째 역설은 이겁니다. 바울은 자유함으로 자신의 챔피언,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나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유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자유라는 단어가 늘 간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4절에서는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물질적 원조를 공급받은 그 권리가 내게는 있었지만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교회가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해가지고 그는 오히려 오해를 받습니다. 사례를 받을 위인이 되지 못함이 아니냐, 실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5절에서는 바울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는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은 일반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바나바는 그 권리 또한 사용하지 아니하여 천막을 짓는 일들로 자기 스스로 자비랑 선교를 이어갔다는 이야기를 펼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도 사도로서 이와 같은 고난을 마땅히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생활의 예를 통해 얼마든지 자신이 물질적 지원, 다른 사도들이 받은 권리를 받아도 문제없지만 무슨 말을 하냐? 스스로 그 권리를 절제했고 스스로 그 고난을 포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15절 함께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인 사도권이 있음에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는 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이유는 바로 자유를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내 자유입니다. 보장해 주셔야지요. 이건 내 자유라고요. 그런데 왜 침해합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보존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누구보다 자유롭지만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성숙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비판하는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바울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응하여 달려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했던 첫 번째 사도의 증명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반문합니다. 바울은 각 서신의 인사말에서 늘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했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왜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목격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띠아처럼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당당한 눈빛으로 그 모든 여건과 그 모든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역설적인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것임을 표출하며 그의 표정은 늘 이 사도에 관해서만은 진지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들이 내가 사도가 아닌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오히려 다시 반문하면서 그에게 있는 사도성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난 그 증명을 가지고 다시 흔들리지 않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도전했던 그것은 바울을 개인을 흔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헛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는 일에 대하여 근거를 없애고 여러분의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존재 가치를 흔들고 교회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을 흔들고자 하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하는 것은 주의 은혜와 주의 명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든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은 도처에서 계속됩니다. 네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도전해 오지요. 당신이 목사요? 당신이 장로냐? 당신이 권사냐? 당신이 교사냐? 당신이 교회 다닐 사람 맞냐?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때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맞기는 한데 그러긴 한데 하며 꼬리를 내리고 오히려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자됨을 확고히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항할 때에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목사됨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목사가 된 나 오윤명은 그 믿음의 근거가 확실할 때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목사가 아니란 말이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있을 때 챔피언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떳떳하게 사시고 오늘 하루를 당당한 외침으로 물으십시오. 내가 권사가 아니란 말이냐? 내가 집사가 아니란 말이냐? 내가 성도가 아니란 말이냐? 그러면 그 이유를 대봐라. 오늘 모든 성도들이 공격하는 권위를 공격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하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자임을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어서 언급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주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따라합시다. 체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명확한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명확한 체험이 있어야 당당한 신앙인이 됩니다. 명확한 체험을 통한 내 인생의 흔적이 있을 때에 그를 책임져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늘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체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체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왕년에는, 이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좋았고 행복했고, 그런데 지금은 왜?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오히려 초라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찾아온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진정한 제자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침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쳤고 어떤 프로그램을 거쳤다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요, 제자는 주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체험을 통해 주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경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할 것은 주여 내게 체험을 주옵소서.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체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그는 반문합니다. 내 사역을 통해 얻은 열매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증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세 가지는 항상 내적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고 내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외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적 증거가 뭡니까? 바로 너희가 내 증거의 산물 아니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정받을 만한 사역이 있다면 또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즉,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그 증거가 너희다.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설령 다른 사람은 나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호하고 증명해 줄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이건만 왜 이러십니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이 뱀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 뱀의 이름은 살모사입니다. 살모사라는 이름의 뜻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다. 살모사는요, 태어나서 좀 지나면 엄마를 잡아먹는다네요. 이런 뱀이 다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자연의 이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현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심혈을 기울여 가르친 이들이 그런 대접을 할 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구차하게 이런 변호를 해야 하는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울고 싶었을까요? 그런 상황에도 바울은 늘 챔피언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늘 나를 안아준다고 섭섭 귀신을 타고 다니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뭐가 그리 섭섭하십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청지기가 감당해낼 소명을 이룬 건데,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도리어 무익한 종이라 말하는 것, 이 모든 영광 하나님 것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뭐 좀 하고 뭐 좀 되면 자기가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참 많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인정해주면, 조금만. 고린도전서 9장 19절 그의 고백을 들을까요? 바울은 끝까지 말합니다. 나의 상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을 위대한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받아야 마땅하지만 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롭지만 자유를 다 쓰지 아니하는 자유를 선택하고, 기꺼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자유, 스스로 더 큰 목적과 가치를 위해 자유를 버릴 줄 아는 자유, 그런 성숙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본인이 받은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유의 핵심이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덕을 세우는 일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을 받는 자요,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마지막 주님 마주할 때에 자랑거리 되며 인정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연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날 돈이 많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다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하더군요. 어떤 분의 인터뷰 내용이 얼마 전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이스트에 500억 재산을 기부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많은 돈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던지 그는 돈이 많음이 항상 부자연스러웠다고 말하더군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 돈을 쓸 권리가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했더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보십시오. 개척하고 올인하여 부흥시켜 놓고 나서는 그 풍성한 열매가 얼마나 탐이 나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자식에게 세습하겠습니까? 교회에 빚이 있다면 물려줄까요? 아니요. 교회에 돈이 쌓이니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 제일 바보짓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쌓아두는 교회보다는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을 끝에는 다 나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조절해주고 포기해야 되고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자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를 챔피언으로 만들고 나의 인생으로 챔피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싸울 수 있다고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를 찾으려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십시오. 자유를 요청하는 오늘의 세대와 함께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챔피언같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최고의 스승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삐뚤어졌고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다, 훌륭한 일꾼 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라 불린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가 훌륭해졌다라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참 괴로운 일 아닐까요? 살면서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고민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만 좋은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만 좋아? 말만 좋은 교인이 아니라 저희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닮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소명이, 죽음을 각오한 그 모든 헌신과 그 달려가는 걸음이 제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목표로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굳은 다짐과 함께
우리 대림절을 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마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살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롭지만 자유를 다 쓰는 게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자유, 스스로 더 큰 목적과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유를 버릴 줄 아는 자유, 그런 성숙한 자유인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상급이 바로 주님을 닮았다라는 인정 아닐까요? 저는 이번 대림절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 동북교회 참 주님 닮았다, 우리 성도들 참 주님 닮았다, 바울과 같은 저 신앙으로 챔피언같이 살아가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